오늘은 창세기 54장 2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창세기 54장 1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한번 1장 1절과 54장 1절과 2절을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임신 못하는 너는 소리치라. 그녀는 낳지 못했다. 울리는 외침을 일시에 쏟아져 나오게 하라. 그리고 높은 소리로 불러라. 그녀는 괴로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황무한 자의 아들 사역이 결혼한 자의 아들 사역에서 나온 것보다 더 많은 사역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장막의 설 자리를 넓게 하기 시작하라. 그리고 그의 사역은 성막의 휘장 사역을 내뻗기 시작한다. 너는 억제하지 않기 시작한다. 너는 내 줄 사역을 길게 하라. 그리고 내 말뚝 사역을 강하게 하라. 2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보겠습니다. 하르이비 메콤 아홀레크 베리오크 메슈케노 타이크 야투 엘 하히쇼키 하올라 하올리키 메타 라이크 바이테토 타이크 하체키 이렇게 읽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살펴보면 하리히비 했습니다. 하리히비 동사 히필령 미완료 여성 2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걸쳐서 계속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잠깐 우리가 상기하고자 하면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이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우의적으로 말하는 삶이다 라고 하면서 두 언약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라고 되어 있는 아라비아 시내산으로부터 종살이하라고 난 자와 그 다음에 그것은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자들 가나안 교회 즉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동등한 서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라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다섯째 날이 아닌 다른 예루살렘이다. 그것은 어떤 예루살렘입니까?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즉 일곱째 날에 신랑으로부터 수리받은 신부의 모습이 되어진 연합되어진 그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인 너는 여기도 2인칭 단수입니다. 너는 넓게 하기 시작하라. 넓게 하기 시작하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넓게 합니까? 메콤 했습니다. 메콤 스탠딩 플레이스입니다. 설 자리입니다. 이 메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 엘로힘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설 자리입니다. 그냥 자리, 장소라고 이렇게 번역 성경을 보면 어떤 곳 영어로는 그냥 장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마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인용하는 단어가 있죠. 달리다 쿵 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신약의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설 자리를 넓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설 자리를. 그 설 자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부활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자리. 그러니까 하가로부터 탈바꿈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언약이라는 것은 하가로부터 탈바꿈되어져서 부활한 그 자리를 넓게 하라.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는 그 많은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주로 건축, 그죠? 성전 건축,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넓게 하는 것으로 이 구절을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얘기할 때도 내가 교회인 것이지 그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집으로 지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지는 집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손으로 거한 성전에는 거하신다 안 거하신다? 거기는 없습니다. 그건 콘크리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라고 한다면 물론 넷째 날 다섯째 날의 목사님이고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고 54장 1절의 말씀이 무엇인지조차도 연결해내지 못하는 실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자리를 넓게 하라고요. 누가 설자리입니까? 나의 설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교회를 넓히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자리를 넓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한 자는 나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가 살아였고 그 자가 위로부터 나아진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를 자유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설자리는 어떤 설자리냐 하면 연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올레크라고 있습니다. 저게 오라고 읽죠. 그렇죠. 하텝, 카메츠는 오 발음입니다. 그래서 아홀레크. 너의 장막의 설자리입니다. 너의 장막의 설자리. 장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장막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입니다. 그래서 내 장막의 설자리를 넓게 하기 시작하라라고 합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여성, 2인칭 단수 넓게 하라. 삐리오트 했습니다. 배죠. 그리고 휘장사역입니다. 휘장사역. 복수니까요. 휘장사역. 미시케노티크 했습니다. 미시케노티크. 그러니까 너의 성막 거처의 휘장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샤칸이라고 하면 샤칸하고 하면은 성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태버나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주하는 곳입니다. 거주하는 곳, 거처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 아닙니다. 그러면 그 성막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안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투 그의 사역은 남성 3인칭 복수입니다. 그의 사역은 내뻗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리고 그의 사역은 성막 즉 머무르는 곳 거처의 휘장 사역을 내뻗기 시작한다. 자, 섰으면 어떻게 됩니까? 섰으면 이제 내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무가 이제 옮겨 심어졌습니다. 황무한 곳으로부터 뽑혀져서 이제 생명수 물가로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을 흡수하죠. 물을 흡수한다는 건 무엇을 흡수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흡수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뻗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많이, 더 풍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가진 것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빼앗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점점 말라 비틀어져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아니다 라는 부정어입니다. 타이쇼키 했습니다. 타흐쇼키 이렇게 말합니다. 타흐쇼키. 그래서 너는 억제하기 시작한다 라는 뜻인데요. 알이 붙어서 억제하지 않기 시작한다. 억제하지 않는단 말이죠. 무엇을요? 뻗쳐나가는 것이요. 주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체할 수 없이 막 뻗어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집 주위에 이렇게 잡풀들이 자라나고 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여름철 이렇게 기온도 좋고 비도 오고 그러면은 며칠 지나면 돌보지 않으면 어떤 걸 볼 수 있습니까? 막 그냥 주체할 수 없이 뻗쳐나갑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는 억제하지 않기 시작한다. 흐려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물의 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터져서 그냥 억제할 수 없이 그냥 막 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올리키 했습니다. 하올리키. 너는
길게 하라. 히필령이라는 것은 사역형 능동태입니다. BH라고 해서 동사 히필령. 예. 그 다음에 명령이죠. M은 명령, FYS 여성, 2인칭 단수. 너는 길게 하라. 그러니까 억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게 되겠죠. 그렇죠? 메탈라이크 했습니다. 메탈라이크. 너의 줄 사역을. 근데 여기 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remainder 해서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그래서 정말로 형제들아 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보는데 레이포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레이포이. 그것을 정말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나머진 형제 삶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형제들아가 아니라 나머진 형제 삶이요. 나머지는 것입니다. 남은 자. 엘리야가 그러죠. 남은 자 7천이 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남겨둔 7천이 있다. 이 남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나머지라고 했을 때는 제할 것은 제하고 살아남는 것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러니까 1등은 딱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점 이게 피라미드죠. 그죠? 점점 뭐 돼가는 겁니까? 좁혀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날카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라는 건 뭡니까? 양면에 날카로운 날입니다. 날카롭게 뾰족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고 닦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날카로워진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 자체도 뭡니까?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했었는데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나머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갔다. 우리가 그 산수를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10 더하기 2, 뭐 몇 더하기 몇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탁 하고 나머지 올려주죠. 이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의 줄이라고 했지만 이게 뭡니까? 너의 상승하고 나머지 줄 사역, 나머지 남겨진 그 사역. 무엇이 남겨집니까? 이제 배부르게 먹었으면 이제 그것을 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 뭐 하는 날이라고 했습니까? 열심히 먹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먹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먹어야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 곧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제라는 것은 말씀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역시 말씀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섯째 날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설 자리를 가져서, 그렇죠? 그 배부르게 먹은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뭐 하는 거냐?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뻗쳐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 마지막 그 단락을 보겠습니다. 삐테도 탁 했습니다. 삐테도 탁. 그래서 너의 말뚝 사역을 핫제키 했습니다. 핫제키. 강하게 하라. 그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동치지 않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장막의 설 자리를 넓게 하기 시작하라. 그리고 그의 사역은 성막의 휘장 사역을 내뻗기 시작한다. 너는 억제하지 않기 시작한다. 너는 내 줄 나머지 사역을 길게 하라. 그리고 내 말뚝 사역을 강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엔 아르케 1장 1절에 엔 아르케로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엔 아르케 시작 안에 무슨 시작을 말합니까? 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하고 있지만 베레시트 나의 시작입니다. 나의 시작. 내가 첫 하늘에서 마지막 하늘로, 그 다음에 첫 땅에서 마지막 땅으로 가는 모든 창조의 과정이 내 안에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엔 아르케 나의 시작입니다. 이 나의 시작은 또 무엇의 시작입니까?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장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르케 투 유앙겔리오 예수 크리스투 휘오스 투 데오스 했습니다. 뭐의 시작이라고요? 좋은 말씀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시작은 어떤 상황으로 있습니까? 엔호 로고스 했습니다. 미완료적인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미완료로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빛이 있기 시작하니 빛이 있기 시작한다. 모두 다? 둘 다? 미완료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미완료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미완료로 있다. 근데 이 미완료인 말씀이 호로고스 앤 프로스톤 떼온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프로스는 함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이 잉태되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상황을 말합니다. 프로스라는 것은 이렇게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플러스해서 에이스에서 N 상태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플러스, 에이스, N. N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포. 예. 그래서 플러스라는 것은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향한다라는 것은 목적지가 어디다? 톤테온. 그 하나님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호로고스. 말씀은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에게 도착했을 때 이 말씀은 어떻게 되어진다? 완료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미완료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화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설교에서도 요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시편 82편에 있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를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들, 신들, 하나님 삶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사야서 33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애굽은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고 뭐다? 사람이다. 저들의 말은 타는 말이요. horse. 말은 육체다라고 했습니다. 말이라는 건 뭡니까? 필리포스 하면 뭡니까? 필리포스. 필립. 그 제자 중에 필립 있죠. 말 타는 거를 좋아하는 자. 필리포스. 필로스 히포스. 그래서 말 타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로서 말을 실어 나르느냐, 영으로서 말을 실어 나르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동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와 같이 미완료로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했습니다. 빛은 어두움에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는 이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고 하면서 9절에 참빛, 뭐를 말합니까? 참빛,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그 빛을 말합니다. 오르, 하오르, 그 빛, 참빛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빛이? BIIA, 미완료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미완료 상태로 있다는 건 뭡니까? 빛이 미완료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프로스, 톤, 떼온,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와서 비추는 그 빛이 미완료로 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럼 빛이 비춘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나를 하나님께로 낳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역할이요. 그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무슨 빛이요? 지식의 빛을 너의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빛은 뭡니까? 지식입니다. 지식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 미완료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카이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완료인 말씀이 이제
육신에 있습니다. 항상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완료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지금 내 육신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잉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빛이 NRK의 미완료적인 말씀이 이제 어두움 안에 비춥니다. 그렇죠? 비추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근데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는 내 안에 이제 그 씨가 임신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그것도 가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이제 씨가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잉태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잉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전에 동거한다. 시노 에르코마이 함께 오기 전에 에르코마이 함께 오기 전에 저의 삶이 휴리스코 발견되어졌다. 뭐가 발견되어졌습니까? 엔가스트리 태 안에 발견되어졌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에크푸뉴마토스 하기온 성령에서 나서 가지고 태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발견되어졌다. 그러니까 빛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예, 잉태되어진 상황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서 뭐에 정결한 처녀의 입장이 돼서 뭐를 잉태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들을 잉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잉태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의 어머니가 뱃속에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가 내 뱃속에서 10개월 후에 탄생했다라는 거 그 아이는 누굽니까? 나란 말이죠. 나의 모든 DNA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자가 누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남자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이 아들을 출산해야 내가 아들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게 곧 뭐가 된 것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출산시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헬라어로 썼습니다만은 18절에 가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가면 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또 강의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했죠. 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자, 스케노 했습니다. 스케노. 지금 무슨 얘기를 이사야서 54장 2절 하고 있습니까? 장막 털을 넓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스케노라는 것은 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장막을 펼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있듯이 스케노.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이제 잉태되어져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산하게 되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설 자리, 마콤, 부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자리가 부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라는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은혜 위에 은혜입니까? 아니죠. 카이 카리온 안티 카리토스 했습니다. 안티라는 말은 뭡니까? 대신에, 대신. 영어로는 substitution. 전치사로 얘기하면 instead of. instead of. 은혜 대신에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의 영광이 있었다고 그랬죠, 저번에. 그 수건 벗은 수건 얘기를 할 때. 그 다음에 누구의 영광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다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서 나서 믿음과 하나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 대신에 이 은혜라는 것이죠.
모세로부터 주어진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은혜 대신에 이제 어떤 은혜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대신 은혜지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에 율법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했습니다. 요것이 이제 제가 이제 설교문에 기록한 이 구절입니다. 호엔 에이스톤 콜 본투 파트로스 에케이노스 엑세게세토. 그러니까 호엔 있습니다. 뭐에 존재하고 있는데 에이스톤 콜론 투 파트로스 아버지의 품속을 뭐 하고 있습니까? 에이스 아버지의 품속에 이루고자 있단 말이죠. 이루고자.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입니다. 프로스톤 떼온 아버지를 향하여 있다. 아버지에 이루고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이루고자.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소유격이니까 그 아버지의 품에 뭐 하고자? 이루고자. 품에 하나 되고자. N이 아닙니다. 여기는 N으로 되어 있죠. 품 속에 있는, 안에 있는으로 해석했단 말이죠. 한글은. 아버지의 품에 이르고자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엑세 게오마이 했습니다. 엑세 게오마이는 나타나셨느니라가 아닙니다. 에크와 헤게오마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뭡니까? 나오다. 헤게오마이 인도하다. 헤게오마이 인도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와서 인도한다고요. 나로부터 탄생되어진 말씀, 나로부터 탄생되어진 아들이 나의 앞서서 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인도한다고요. 데리고 간다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품에 하나 되고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나셨느니라 하니까 참 역사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헤게오마이라는 것은 인도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헤게모니 잡아라, 헤게모니 이런 얘기 하죠, 그죠? 헤게모니. 정치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헤게모니. 먼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헤게모니 했을 때는. 그래서 지도하다, 인도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헤게오마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834번입니다. 자, 엑세게오마이. 에크는 우리가 알듯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헤게오마이, to lead 했죠. to lead. 인도한다고요. 인도. to lead. 2233번. 자, 헤게오마이 하니까 뭡니까? 지도하다. 지도하다인데 기본 동사 뭐요? 아고. 인도하다, 데려오다, 끌어오다 해서 유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게오마이. 그러니까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뭐가요? 호 로고스. 말씀이 말입니다. 그 시가 말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쳤다. 장막을 쳤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게 뭐라고요? 나의 삶에 장막을 쳤다. 뭐가요? 말씀이 육신으로 이제 탄생됨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이 장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저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후서 5장 1절을 우리가 이제 죽으면 이렇게 장막집이 무너진다니까 죽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또 한단 말이죠. 아까 54장 이사야 2절을
교회 건물을 넓히는 식으로 이렇게 너무나. 그래서 너희 아비는 뭐라고요? 마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단 말이죠. 진리가 그 안에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집, 장막, 스케노스, 장막입니다. 아까 스케노, 거처라고 그것은 동사죠. 그래서 장막의 집이 나의 삶에 어디에 있다고요? 에피게이오스입니다. 에피게이오스. 그러니까 여기는 땅에 있는 이라고 했는데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피가 뭡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땅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땅에 연결되어 있는 장막집은 뭐 해야 될 장막집입니까? 마콤, 부활해야 될 장막집입니까? 무너져야 될 장막집입니까? 무너져야 될 장막집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죽을 것이 뭐 한다고요?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진다라고 여기서 4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망에 삼켜져 있었죠. 그럼 사망되어진 내가 이제 누구에게 삼켜져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생명에 삼켜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양식이 내가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라고 번역한 이 에피게이오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 어떤 것을 성경은 땅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야고보서 3장 14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아까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 헌금, 교회 성전 넓혀라.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여기 에피게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는 세상적이라고 번역했고 아까 거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알 방법이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접하여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 된 것입니다. 즉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요?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선악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의 열매를 따먹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면 여기는 야고보서 3장인데 야고보서 4장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가늠하는 남자들이여,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뭡니까? 게이오스라는 얘기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와 지금 땅과 연결되어서 난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 연결된 자를 뭐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아비라고 부르지 말라. 너의 아비는 어디에 있는 아비니까요? 하늘 삶 안에 있는 아비다.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 삶 안에 있는 나의 삶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연결되어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세상적인 지혜가 뭐 해야 됩니까? 무너지는 것이 부활하는 것이요, 마콤 서는 것이요,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게 우리가 육신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에베소서 7장 사도행전 7장 46절을 가면 이 구절은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즉
다윗 때부터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해서 솔로몬 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의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은 결코 이와 같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하늘 보좌와 땅의 발등상, 그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그곳은 내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 안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된 내 안입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된 일곱째 날의 인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장성한 남자가 되어진 그 안에 하나님은 충만하게 쉬고 안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합니다. 위에 이제 하나님의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은 그런 건물에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진 자들아,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 영으로 새롭게 된다는 건 뭘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흐레마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야 될 장막집이 있고 입어야 될 장막집이 이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골로새서 3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지나. 그럼 옛사람과 새사람은 무엇의 차이라는 것입니까? 지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차이입니다. 내가 변한 내 육신이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은 변하긴 변하죠. 날로 주름살이 많아지고 당뇨병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날로 그죠? 더 많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렇지만 지식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이것이 창조되어지는 자와 창조되어지지 못하는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진 자, 부활한 자들이 대해서 144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144천입니다. 한번 7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뭐를 친다고요? 스케노, 장막을 치신다. 오늘 장막 치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막 친 자들이 누구냐? 위에 보면은 14만 4천입니다.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뭐라고요? 14만 4천이라고 된 이것이 144천이다 라고 했습니다. 144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만 4천은 된 것이 보십시오. 네. 10, 그죠? 10, 에카톤. 4만, 테사라코타, 그죠? 그 다음에 4, 테사레스, 1000, 킬리아스. 이 10이 아니라 여기 11로 되어 있지만 이 100입니다. 에카톤, 100, 에카톤. 자, 에카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히브리어 의미는 조금 이따 보고요. 에카톤. 이렇게 되어 있죠. 에크는 뭡니까? 뭐뭇에서 나온. 아까도 뭐 있습니까? 에크와 헤게오마이가 있었죠. 예. 나와서 뭐 출생이 되어져서 뭐 한다고요? 나를 인도한다고요. 나를 데리고 간다고요. 아우톤이 뭡니까? 아우토스, 그죠? 이 그잖아요, 그죠? 그로부터 뭐 하는 겁니까? 나온 자가 뭡니까? 백이 된 자입니다. 그에게서 나와져야 됩니다. 그게 백입니다. 에카톤, 에카토스. 그러면 이 144천, 자, 100이죠? 100, 이 100입니다. 네, 100. 40입니다. 4만 했는데 뭡니까? 4입니다. 40. 140. 4. 1000. 144천. 이 144천이라는 것은 에카톤에 대한 이 헬라어의 그 의미를 얘기했습니다만은 메아트라고 합니다. 메아트. 메아트가 뭡니까? 메 역시 에크죠.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알렙에서 타브까지 전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테사라콘타 아르바임 합니다. 전체에서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아르바 하면 뭡니까? 4. 40 했는데 아르바임입니다. 임이라는 건 복수입니다. 4의 복수가 뭐라고요? 40입니다. 그러니까 산수로서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의 숫자는 의미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이라는 건 뭐라고요? 4의 요드맨, 복수, 4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4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묶인다고 했죠. 묶인. 그러니까 복수니까 뭡니까? 묶이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나온다는 건 알렙에서 타브까지 나와서 묶이는 사역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묶이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에게 묶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뭐에 묶여 있습니까? 죄와 사망에 묶여 있죠. 그죠? 그것이 뭡니까? 알렙에서 타브에서 이제 나와야죠. 그죠? 거기에서 나와야 되죠. 그죠? 그에게서 나와야 되겠죠. 사망에게서 나와야 되겠죠. 자유로워져야 되겠죠. 진리로 자유로워져야 되겠죠. 그게 백의 의미입니다. 전체에서 나와서 묶이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이 어떤 생물입니까? 묶여진 생물입니다. 넷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묶여지는 것입니다. 4. 테사레스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르바임은 복수지만 아르바 4 단수입니다. 4는 단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묶이는 사역으로 묶여야 되겠죠. 묶이는 사역에 대한 묶인 자입니다. 사역하지 않는 자는 아직 묶인 자가 아닙니다. 묶일 마음은 갖고 있겠죠. 그죠? 네. 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레프.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본성. 알레프. 엘레프. 그러니까 이 본성은 어떤 본성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스 하나님에게 묶여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144천. 그 자에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 장막을 치신다. 되게 금방 장막 친 자의 모습이 그러니까 144천이 된 자들입니다.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또 갑니다. 계시록 15장 5절로 갑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 장막에 뭐가 열립니까? 성전이 열립니다. 증거 장막이 아니었죠. 증명 장막입니다. 마르티리온, 스케네 장막입니다. 증명하는 장막.
내가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증명하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 증. 자, 나를 봐.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이런 것이야. 이렇게 된 자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야. 증거되는, 증명하는 내 자신이 뭐가 됐다고요? 장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엔터 우라노. 그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제. 땅에서 하늘 되어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크리스토스 예수를 통해서 하늘 되어진 자입니다. 보좌 안에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뭐 됐다고요? 증명 장막에 성전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열린다고요. 열렸다고요. 근데 그게 언제 열립니까? 여기선 2일 후에 하니까 2일 후에라는 거는 메타 타우타 했습니다. 메타 타우타. 메타라는 건 뭐랬습니까? 결합되어진다고 그랬죠. 결합되어진다. join, combined. 그죠? 연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과 결합되어진 겁니다. 이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이 요한복음 15장의 상태가 7인과 7 나팔 후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아트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렙에서 타브까지 전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 메신저, 7 사자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사자, 7 천사가 뭡니까? 맹세의 천사라고 했습니다. 7이라는 뜻은 맹세하다. 7 천사, 앙겔로스가, 메신저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토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그러니까 이제 7인과 7 나팔과 이제 뭐가 시작되려고 하는 겁니까? 7 금대접이 이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면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자, 하늘의 증명 장막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7 천사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맹세의 천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7 날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럽니다. 18절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그 전부터 볼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했습니다. 이 성전 헐란 말이죠. 뭐 하는 겁니까? 땅에 있는 거 아까 그죠? 땅에 접하여 있는 그 성전은 헐러져야 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 되어진 즉 기륭의 지식, 선악의 지식에서 나온 그 열매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썩어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거 헐란 말이죠. 무너져야 된단 말이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습니다. 동안입니까? 사흘 안에 일으킨단 말이죠. 트리 헤메라이즈 세 날이죠. 세 날 안에서 부활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나의 뱃속에 3일 3야 얘기를 했습니다. 강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이해가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뭐를 가리킨다고요? 자기 육체입니까? 아닙니다. 육체는 사르크스입니다. 아까도 세상적이고 정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마. 육체가 아니라 소마는 뭡니까? 몸입니다. 바리입니다. 바리. 플래시가 아니라 바리. 소마는 소조에서 옵니다. 소조는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어떤 몸입니까? 구원 받은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전된 나우스에 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의 구원된 성전된 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한 육체가 될 거라고 했습니까? 한 몸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사르크스와 소마의 차이점이란 말이죠. 육체가 되어지지 않고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면서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전대 자기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몸 안에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장막이 그 안에 쳐져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두 해 스케네 장막. 그죠? 보라 깨달으라 해 스케네 장막. 누구의 장막입니까? 투데오 하나님의 장막이 메타톤 안드로폰 결합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톤 안드로폰 사람과 결합되어진 하나님의 장막을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21장 3절로 갑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메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태가 오늘 이사야서 내 장막의 설 자리를 넓게 하기 시작하라. 이제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잉태치 못한 자여 산고치 못한 자여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언약의 탈바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성막의 휘장 사역을 내뻗기 시작한다. 너는 억제하지 않기 시작한다. 너는 내 줄 나머지 사역. 이 나머지 사역은 그럼 몇 날의 사역을 말할까요? 144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그렇죠? 묶여져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묶여진 자로서, 분사된 자로서, 편지된 자로서, 향기된 자로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줄 사역이요 나머지 사역입니다. 그것을 길게 하라. 그리고 내 말뚝 사역,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는 강화된 자가 되어라 라고 오늘 이사야서 54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사야서 54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